예,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과 교제 속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산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두 구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동계 수련회 때가 되면은 저는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시편 133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주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돼서 영생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공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두 가지의 비유로 거기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위임식 광경이에요. 대제사장을 이렇게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되는데,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면은 그 기름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대제사장의 그 흩어진 수염을 하나로 딱 이렇게 모으게 돼요. 그리고 그 모아진 그 수염을 타고 기름이 흘러서 대제사장 가슴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흉패가 붙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흉패를 쫙 적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대제사장의 옷깃까지 이렇게 적셔지게 됩니다. 기름은 성령을 가르치는데,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공급이 있고, 그곳에 성도의 하나됨이 있고, 그 옷깃까지 내린다는 것은 가장 작은
형제자매, 지체들에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비유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이에요. 거기에 이슬이 항상 내려서 그 이슬로 말미암아 헐몬산도 적시고, 그리고 그것이 물이 돼 가지고 작은 산들에까지 쭉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식물과 동물들이 활동이 되고 성장이 계속되고 열매도 맺는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틀림없는 성도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힘있게 내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적셔 주시고, 또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세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서로 고양해야 될 세 가지의 덕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이 고양해야 될 세 가지의 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마지막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은 소망이라는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은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재림 직전의 마지막 징조가 뚜렷해지고 더욱더 진하게 나타나면서 특별한 현상은 죄악이 점점 충만해지고 무서운 세상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소망이라는 한 줄기 빛이 필요하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될 뿐 아니라 때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졸며 잠자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 이제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세상 백성이 갖고 있는 소망과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소망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방금 읽은 그 베드로전서 1장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되어 있죠.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백성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살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세상 백성은 죽은 소망을 갖고 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거고요. 죽은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다. 그렇게 규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 그러니까 옛날에 이용 씨가 부른 10월의 마지막 밤이 생각이 난다.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노래 불러봤죠? 세상 사람들의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루어지는 소망. 그래서 이제 산 소망, 죽은 소망,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왜 죽은 소망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보이는 세상 것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살기 때문이에요. 이 보이는 모든 세상 것의 특징은 점점 이제 썩어지고 점점 낡아지고 그리고 점점 쇠하여 가다가 어느 날 완전히 불타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성경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점점 쇠해지고 낡아지고 그렇게 썩어져 가다가 이 세상은 완전히 불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망할 때 세상 백성의 소망은 이제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살잖아요. 그래서 거기 4절에 보게 되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세상 것이 아니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살고 그 하늘의 것의 특징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망이죠.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산소망, 거듭나지 않는 세상 백성의 소망은 죽은 소망,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별히 이 세상 백성의 특징은 자기가 죽음으로써 소망이 끊어져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죽더라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를 빨간 실로 이렇게 좀 잡아 놓으시고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7절 말씀, 거기 보면은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에 소망이 끊어진다. 욥기 27장에 보게 되면은 8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사곡한 자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악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죠.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을 때에 무슨 소망이 있으랴. 악인은 죽을 때에 소망이 이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잠언 14장을 찾아보실까요? 잠언 14장 32절 말씀,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 백성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은 죽을 때 이 보이는 이 세상 것을 가져가서 내세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하는 말씀대로 보이는 이 세상 것을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가져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죽자마자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냐라는 말씀대로 바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악인은 죽음으로 소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을 이제 가져가 가지고 주님이 보상해 주는 가운데 영원히 그걸 누리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이 듣고 그것을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죽음을 딱 건너가는 순간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그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동시에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가지고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것을 누리며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상 백성의 소망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소망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은요, 보이는 이 세상 것에다가 거듭난 백성이 소망을 걸어놓고 산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왜냐하면 원래 천국 백성,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실 것은 보이는 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릴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 보이는 이 세상 것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거듭난 백성은 보이는 것에다가 소망을 걸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참음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가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성경 속에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의 특징이 나타날까? 히브리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소망을 닷에다가 비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닷은 두 가지의 이제 역할을 하는데, 첫째는 파도에 의해서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일을 닷이 하잖아요. 닷이에요? 돛이에요? 닷입니다. 돛은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이고, 닷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가 탁 박는 거죠. 그래서 쇠줄을 쫙 매가지고 닷을 갖다가 탁 땅바닥에다가 바다 밑에다가 견고하게 이제 박아 놓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배가 이제 움직이지만 완전히 파도에 의해서 떠내려가지는 않잖아요. 딱 붙잡아주는 견고한 특징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닷과 같은 산 소망을 아주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견지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도
일시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는 유혹에서 잠깐 요동을 할 수 있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크게는 요동치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닷과 같은 소망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히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닷의 역할은 어떤 배가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또는 암초 사이에 낑겨져 가지고 전진을 할 수 없는 고착 상태에 있을 때 그 닷을 앞으로 던져가지고 그것을 꽂아서 이 움직이지 못하는 배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확실한 소망을 이제 돛처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한 시련과 역경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전진하는 그런 삶의 특징을 이제 갖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도 하잖아요.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질환이 있지 않는 한 자살하지 않는 이유는,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닷과 같은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사역을 할 때 한 젊은 청년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 가게 화재가 나가지고 완전히 불이 타버렸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캐리 선교사가 그 청년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 젊은이가 놀랍게 윌리엄 캐리에게 이제 말을 했잖아요. 이 가게의 모든 것은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의 소망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위로하려고 갔다가 아주 더욱 큰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다 불에 타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다시 새롭게 일어서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것은 그는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 보이는 것은 불탔지만 우리의 가족의 소망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기 때문에 불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망은 닷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시련과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특징을 갖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준다. 두 가지의 특징을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이제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이 소망이 고난 속에서도 큰 위로와 즐거움을 이제 갖다 줘요. 그래서 시련 속에서도 환한 얼굴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제 그 소망이 만들어주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상 소망하고 위로가
이렇게 연결돼서 따라 댕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자신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근심이 생길 수는 있지만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하는 말씀처럼 잠깐 동안의 근심과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즐거움 가운데서 힘있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삶이 어려워질수록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도 정말 힘있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열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찬양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확실한 산 소망을 마음속에 붙잡고 그 산 소망을 항상 되새기면서 잊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바깥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고 돼 있잖아요. 도대체 간에 네가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길래 너는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힘차게 살고 있느냐? 도대체 뭐냐? Why? 왜 그러냐? 나한테 좀 알려줘라. 전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죠.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 3가지.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특징을 갖고 산다. 그리고 절망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한다. 그리고 3번째는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항상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3가지의 특징은 산 소망을 가진 자에게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그리스도인이 산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근거가 뭐냐? 우리에게 준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근거가 아주 명확할 때 우리는 그 산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 수가 있잖아요. 적어도 3가지의 근거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실로 좀 잡아 놓으라고 했는데 본문의 말씀에 다시 가보시면은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된 그 근거가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죠.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산 소망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난 그 생명은 영원히 죽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듭남으로서 주어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산 소망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이 산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근거 중에 첫 번째다. 그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끊기지 않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가 있는데, 로마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절 말씀.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은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안 이루어지면 소망 갖고 있는 게 부끄럽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그 말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부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특징이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영원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산 소망도 확실하게 이 세상을 초월해서 영원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영원까지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기초에서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소망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면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약속하셨다,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해서 소망을 얻으려고 가는 우리로 안위를 갖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도 약속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볼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앞으로 죽음 건너편에 내세에서 주실 거예요. 예,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해가면서 보증까지 해가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산 소망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신 산 소망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남은 생애를 힘있게 이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산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 6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저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배워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오늘 마음속에 정확히 되새겨서 그 소망을 더욱더욱 일깨움으로써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용감하게 주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 첫 번째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소망. 따라해보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소망. 예,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친히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40일 동안 다양한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늘로 쭉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본 앞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가시고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림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보다도 재림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이 8배나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8배 적게 예언된 초림에 대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면 8배나 더 많이 기록된 재림에 대한 예언은 더욱더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겠죠. 그렇죠? 네,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공중이죠. 공중. 공중은 신령한 세계 공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산 소망 중에 첫 번째가 공중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변화산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광경인데, 그 광경을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배워서 아는 대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되는데,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이제 사람의 모형이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만날 사람의 모형이잖아요. 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베드로가 너무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했어요. 따라해 보시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자기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면서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얼마나 기쁠 것인가. 그래서 휴거를 영어로 랩처 또는 엑스터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너무 황홀하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이제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을 그곳에서 이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날 때의 기쁨을 찬송가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목이 자꾸 샌대야. 너무 좋은데, 그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을 직접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 부를 때 그 공중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다고 말한 그 베드로의 심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산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직접 만나보게 될 소망, 그것을 항상 이제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때 엑스터시, 랩처, 극한 환희 가운데서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을 이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서 구원받은 이후에 앞서간 성도들을 다시 그곳에서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시는 과정 속에서 앞서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모이면서 동시에 만나게 되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동시에 만나게 되는 것은 모여서 만나잖아요. 이렇게 각각 흩어져 있을 때는 만나지 못하다가 이렇게 동계수련이라든가 하계수양에 이런 모임을 할 때 딱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러한 모임이 이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엄청난 무리가 돼가지고 그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다 모여서 서로를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랑했던 그 성도들 중에서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게 되겠죠. 가끔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갈 때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저 성도는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도 가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앞서 보냈을 때 너무 많이 슬펐는데 그곳에서 가서 기쁨으로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극한 환희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떠내보낼 때의 그 슬픈 마음은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 가운데서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장례식은 연결식이 아니다 하는 건 잘 알죠. 영원히 만나지 못할 그런 장례식이 아닙니다. 다시 만나서 보게 될 소망을 가진 장례식이기 때문에 사실 일시적인 육신의 이별로 인해서 잠깐 슬퍼할 수는 있지만은 성경적인 산 소망에 비춰서 보면은 우리가 그때 가장 사실은 기뻐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주신 약속, 산 소망으로 주신 그 약속이 딱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한꺼번에 그에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 산 소망에 대한 약속을 딱 가슴에 담고 그냥 그걸 붙잡고 쭉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언제 그 산 소망이 한꺼번에 그에게 안겨져서 자기 것이 되냐면 죽을 때,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산 소망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거듭난 성도들, 돌아가신 그분만을 생각할 때는 진짜 찬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대답도 안 하시네. 맞잖아요. 한꺼번에 그에게 다 이루어져요. 산 소망이.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순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을 잔다 그래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따라해보세요.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에서 주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그곳에서 기쁨으로 이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 자리가 거기요. 알았습니까? 네, 그 자리가.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그래서 앞서간 모든 성도들, 사랑했던 모든 성도들을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음을 건너가는 것은 잠깐 이별의 아픔은 있고 슬픔은 있을지라도 그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축복이다. 산소망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가면서 작별의 인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인사가 좋을까?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아내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제 임종 직전이죠. 그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딱 잡고 쓰다듬으면서 말해준 거예요. 여보,
우리 그날 아침 다시 만납시다. 그날 아침 다시 만납시다. See you again. 다시 만납시다. 그 죽음을 건너가면서 임종 직전에 남길 수 있는 위로의 말, 사랑하는 남아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길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그걸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날 아침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극한 기쁨의 그 소망이 있는 동시에 앞서간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우리 몸이 이제 죽음을 건너가면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래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을 완전히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시고, 그때부터는 영생하는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미니.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이 돼서 또 변화가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주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반드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은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장에 말하기를 우리가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도 분명하게 있게 된다. 왜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이 세상에 최적화되어 있는 몸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에 굴복되어 있는 몸이죠. 그러나 천국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몸은 이 몸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신령한 세계로 옮겨서 영원히 사니까.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러죠? 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 약속입니다. 그래서 징그러운 애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애벌레 볼 때 나비 상상하기 참 어렵지만은 그 애벌레로 나비를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볼 때 이 애벌레와 같은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 나비와 같은 몸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는 것은 아주 쉽죠. 창조주, 전능자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낮은 몸은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몸입니다. 죄값은 영원히 청산이 돼가지고 지옥 형벌에서 면해졌지만은, 그러나 죄성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따라서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계속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탄식이 일어나는 몸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이 되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죄성까지도 싹 사라져버리는데, 그 몸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구원은 받았지만 죄성을 갖고 사는 몸이기 때문에 괴로워요. 예. 죄에서 구별돼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주님 뜻 가운데 살고 싶은데 육신은 자꾸
옛날처럼 살자고 땡기니까 옛날처럼 살아해, 대충대충 살아, 이 사이에서 싸우니까 막 속으로 탄식할 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존재다. 자,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 죄성까지도 싹 뽑아져 없어져 버리고 죄를 질려야 질 수 없는 몸으로 바뀌게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는가. 예. 예. 자, 그래서 그 죄성이 없어지는 신령한 몸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소망, 몸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건강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대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점 낡아지면서 병이 들어가는 몸입니다. 그 큰 병이 들어본 사람일수록 병 없는 세상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죠. 아무리 건강해도 60, 70, 80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해달라고 자꾸 연락이 오잖아요. 저는 지금 이 흙집을 64년째 제가 쓰고 있는데 간에서 벌써 연락 왔고 심장에서도 연락이 오고 최근에는 방광에서도 좀 연락이 오고 자꾸 연락 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젊은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흙집이 낡아져 가면서 병이 들어가요. 병이 들면서 생각해, 이 병 없는 건강한 몸으로 사는 세상 정말 그립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병이 큰 병이 들어본 사람일수록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변화되는 이 몸, 신령한 몸은 병이 완전히 없는, 병이 들려야 들 수 없는 그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어쩔 수 없이 죽음 앞에 굴복되는 몸이에요. 죽음 앞에 굴복돼요. 그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이집트 바로 왕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미이라까지 만들어 놓고 말이죠. 미이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언젠가 빠져나갔던 영혼이 다시 와서 깃들면은 살아나서 다시 한번 통치를 해보려니 하는 생각으로 미이라를 만들어서 보관을 했지만은 다시 영혼이 찾아와서 살아난 바로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진시황도 불로죄까지 캐어 먹어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49세의 아까운 나이에 죽었죠. 북한의 김일성이도 처녀 피까지 수혈을 해가면서 그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했지만은 8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죽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변화되는 몸은 죽음 앞에 굴복되는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생, 따라서 영생.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어요. 이 죽었다가 부활이 되는 몸, 살아서 변화되는 이 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몸이야말로 정말 큰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영생하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큰 소망이죠.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암이 들거나 어떤 악한 병이 들어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개월을 더 살지 1년을 더 살지 몇 년 더 살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평시 건강할 때는 그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 생명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약속을 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제도 말씀 들었지만 너무 주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나서 그때부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변화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서 영생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몸의 부활, 몸의 변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그 소망이 있는 동시에 그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산소망으로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악한 질병 속에서 시한부 인생을 걷고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가족 중에도 계신다면,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심고 되새기면서 임종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산 소망 다섯 번째는 영원한 천국에서 실제로 산다는 소망.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실제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지 않습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쭉 보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천성이 아름답게 보였던 겁니다. 그곳에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을 실제로 소망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15절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나은 바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대조돼서 기록이 되어 있죠. 나은 바 본향은 이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고 더 나은 본향은 영원한 천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원한 천성을 준비해 주셨어요. 따라서 그 영원히 살 천국을 늘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를 해 주셨죠. 그래서 몸은 비록 이 세상에 붙어서 살지만은 마음만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다가 항상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실제로 그 천국이 있으니까. 한 달 뒤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 한 달 뒤에. 그러면 현재 새 방에 살지만은 마음만큼은 아파트에 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몸은 새 방에 지금 붙어 있어요. 한 달 뒤에 아파트에 들어가. 마음은 이미 아파트에 달려가 있습니다. 오, 아파트. 몸이 지금 새 방에 있다니까요. 새 방에 있는데 마음이 벌써 아파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쉽게 연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새방살이에요. 잠깐 머물다가 가는 새방살이에요. 여기서 지금 현재 변화되지 못한 이 몸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한 천국을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입주 날짜는 잘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곳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세상에서는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천국은 집장만 할 것이 없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곳에서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고생이 끝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이 100% 충만해가지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과정 속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잘 인내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상급에 대한 소망입니다. 상급에 대한 소망.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다음에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게 쌓아둔 소망이 있다.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세상 사람들의 수고는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죽음으로써 소망이 끝나잖아요. 수고한 것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것이 죽음 건너편까지 따라가서 영원한 보상으로 상급으로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죠. 신앙이 약해지게 되면은 신앙이 정상적으로 쭉 강한 상태에 있을 때는요, 과거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은 때를 확실하게 주를 위해서 살라 그래요.
근데 신앙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과거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점점 마음속에서 흐릿해지고, 그리고 상급에 대한 소망도 흐릿해져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시원치 않아요. 확실하게 살질 않아요. 신앙이 약해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헛되이 수고를 하였고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되고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도 이렇게 고난이 많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보상이 정말 있는 거냐고, 어쩌란 말이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말라기서는 잘 아시는 대로 은혜가 말라버린 시대에 말라기 3장 13절 말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말라버리고 소망이 희미해지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데 왜 육신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그에 비해서 고난받고 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난받고 사는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신앙이 약해져 버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뒤에 말씀하시죠.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분명히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을 도모하는 가운데 말했던 모든 것, 행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생명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이고 기념책은 거듭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왜? 상급 주려고. 기념책에 확실하게 기록해 주셨느니라. 그래서 때때로 신앙이 약해지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보다 더 육신적으로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절대 시험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말라기서에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함이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상이 분명히 확실히 있다.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산 소망 중에서 마지막 소망인데, 다른 앞에 언급했던 모든 소망은요
구원을 확실히 딱 받을 때 다 결정돼 버린 거예요, 이미. 그렇죠? 구원 딱 받으면은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도 그에게 주어지죠. 또 앞서간 성도들을 다시 만날 소망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 부활이 되고 또 몸이 변화돼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이 모든 것은 확실히 구원받기만 하면은 그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미 완성됐어요. 결정이 끝나버렸다고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산 소망 중에서 마지막 이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왜? 산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정해가지고 결산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소망인 상급에 대한 소망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죠.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예? 예? 이거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남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짧은 인생을 내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올인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해요. 이 세상에서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요, 투자를 할 때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인지, 보험에다가 투자할 것인지, 주식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지, 채권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지, 요즘 사람들은 뭐 비트코인에다가 또 투자를 할 것인지, 그것을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 투자를 할 때 고려하는 것이 두 가지가 아주 확실하게 있잖아요. 하나는 안전성, 하나는 수익률. 안전도 하고 수익도 대박이면 제일 좋은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돈을 투자를 해요. 가장 안전한 곳에다가. 그러면서 수익이 어디가 제일 많이 나는가, 거기다가 딱 투자를 한다고요. 그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인생을 투자를 해야 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수익률이 어디냐? 가장 안전한 곳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100% 확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100% 안전한 투자처예요. 수익률로 따지면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로마서 8장, 수익률이니까 찾아봐야 되겠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갚아줄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우리는 잠깐 고난받고 영광은 영원하게 주님께서 주시고 환난에 경한 것, 그런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거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네. 예, 진짜 안전성과 수익률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에 대한 약속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투자처가 아주 분명해졌죠. 예, 투자합시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래서 이 성경에 무엇이 상이 될 것인가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의를 따라 상 주신다 그랬죠. 예, 주님의 의는 내가 구원받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고요, 내 의는 내가 상 받는 데 역할을 해요. 주님의 의는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가르치잖아요. 그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모든 것이 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은 의가 돼요.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자마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순간순간, 순종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원받으신 지 오래된 분도 있고,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딱 한 가지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결정해요. 나는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조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작정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죠. 왜? 순종이 상을 부르니까. 따라해보세요. 순종이 상을 갖다 준다. 예, 확실한 겁니다.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상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드리니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다툼 속에서 육신에게 지지 않고 그걸 쳐서 이겨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쭉 살아가잖아요. 그 영육 간의 전투를 치열하게 치르려고 노력하려고 우리가 마음에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이고, 내가 굳이 이렇게 죄와 싸우고 또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이 노력을 치열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그 삶 자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그 삶 자체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내생에도 경건하게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성실하게. 그래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그걸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이 이제 상이 되는데, 한 구절 찾아보실까요? 시편 56편. 시편 56편. 시편 56편 8절 말씀.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그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고난 속에서 살았던 다윗의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병에 담아달라. 그래서 주의 책에 기록되게 해달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를 위해서 살면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 그것을 병에 담듯이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고난받던 삶을 상으로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능욕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택했는데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는 과정 속에서 고난받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맡은 사람들이 하는 그 사역을 같이 함께 도우면서 수고한다든지,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전도자와 마음을 합해서 같이 이렇게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아마 하나님 보실 때 상이 제일 많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야말로 상급이 가장 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도록 찾는 비유,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비유. 이 3가지의 비유는 공통적으로 죄인이 복음을 듣고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설명해 주는데, 거기 첫 번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는 비유에 보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기쁨이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보다 죄인 하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돌아오면 성도를 향한 기쁨보다 더 기뻐한다.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잖아요. 잃어진 영혼 하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사랑하신 거거든요. 따라서 그 독생자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가장 많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어지간 다 된 것 같아요. 원래는 11시까지 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은 제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소망은 이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을 소망으로 갖고 사는 사람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 특징적인 삶은 이 보이는 세상의 재물에다가 소망을 걸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고 살아야 된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고 살아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 보이는 세상 것은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에다가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은 세상 백성, 구원받은 사람은 저쪽 나라니까 이 세상을 살 때는 이 보이는 것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땅을 다 분배했죠. 근데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해서 레위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분깃이 없다, 기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했는데, 이는 여호와 그가 너희의 기업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예표하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보이는 세상 것이 자기의 기업이 아니에요. 오직
영원한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기업인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속한 거예요. 따라서 이 땅을 살 때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걸어놓고 사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다윗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이 세상 사람들, 이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에게 그 재물을 유전하는 그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 보이는 것이 다윗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일국의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퇴색되지 아니하고 신앙을 잘 지켰던 그 이유는 보이는 세상 것이 자기에게 주실 기업이 아니라는 걸 그는 처음부터 확신했어요. 그리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자기에게 주어질 모든 것이 자기에게 주실 기업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이는 이 세상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 수가 있었죠. 네. 보이는 세상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 같이 계시면 나는 만족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은혜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는데 그분은 특징이 깨끗하신 분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틀림없이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죄 없는 깨끗한 성결하신 분이잖아요. 따라서 그의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깨끗하게 자기를 단장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정말 기다려야죠. 깨어서 신랑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제 두드리면은 탁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잠자는 사람이 아니죠. 서서 문고리를 딱 잡고 있는 사람이요. 뚝뚝뚝뚝. 예. 이렇게 열어드려야 되잖아요. 예. 뚝뚝뚝뚝. 예.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에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자기를 단장하면서 주님,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사람처럼 말이죠.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절대적이다. 우리가 옛날에 중동 지방에 가서 남편들이 돈 벌러 가잖아요. 외국에 남편들이 돈 벌러 가면은요,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자식들을 잘 기르면서 기다리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남편이 돌아온다면 아이들과 같이 공항에 나가서 돌아오는 남편에게 꽃다발도 걸어주고, 예, 여보 정말 고생했다고 안아주면서 잘 이렇게 맞이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몇 년 동안 열사의 땅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것들이 다 잊혀지면서 한순간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게 될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감사할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남편이 때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내는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에게 시집가버리고 자녀들은 집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가 세상에 이런 꼴 보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가 하고 많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겠죠. 다시 오실 주님이 남편이세요. 우리를 맞았을 때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를 상상한다면 정말 세상에 가가지고 뒤죽박죽 죄 가운데서 죄가 묻어서 주님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씻어서 단장하고 곧 오실 주님을 탁 바라보고 있다가 만나면 그 사람을 본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은 죄에서 구별되고
깨어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절제하고 인내하는 특징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의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차고 싶은 거 다 차고 훈련도 안 받고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절제를 하면서 고된 훈련을 받은 결과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되도록이면 절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근신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되겠죠. 인내. 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7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예.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오래 참음으로 기다렸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결말을 선진들을 통해서 다 봤어요. 특히 욥의 고난과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도 우리는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결말이 너무 아름다운 산 소망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인내하는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2025년도 한 해를 또 열심히 수고하면서 달려갈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배운 바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마음에 보존시켜 주시고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려울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일깨우며 되새김질하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인내하며 주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말씀과 교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